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첫 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 이제 세번역에 보면은 보아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르에라고 해서 씨, 영어로 하면 씨고 보아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나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이거를 내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관점이 되어버려요.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의 소견이 되고 이제 어떤 걸 보는 시각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관점이 세워져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그 가치관과 시각이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각을 가지면 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민족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저 민족은 정말 없어져야 될 민족이야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민족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점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선택해요. 내 앞에 이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먹는 거 우리 권사님 이 건강하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나의 관점이 되면 모든 것에 이 먹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의 관점, 거기에 내 모든 가치관이 쏟아부어지면 돈을 버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따라서 우리는 목숨 걸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선택해서 나는 무조건 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내가 세워놓은 관점이 나는 복을 선택한다고 선택을 했는데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이 나의 관점이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생긴다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듣는다는 거는 쉐마예요. 행함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을 때 그것이 나의 관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각이 되고 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시각으로 내 안에 있던 관점으로 어떤 복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나의 음성, 곧 사단이 준 거겠죠. 그 사단의 생각을 들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했다면 그것이 또한 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관점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고 체계,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관점은 들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국 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하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세상에 정말 명성 높은 사람의 말, 연구를 엄청나게 했는 사람의 말, 그 말을 듣고 시대를 분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 그걸 듣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고 살았는가? 그 들음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선택하고 그것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게 내 안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나는 이것이 정말 옳은 거야. 이것이 진리야라고 그 진리를 따라간다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소리들을 차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6절에 가면은 하와가 이 나무를 봐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그의 관점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지킬 수 있는 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한 가지였어요.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그 많은 축복들이, 에덴의 그 풍성한 축복이 나에게 모두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요. 5절에 사단이 말해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가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눈을 딱 바라보니까 진짜로 먹음직스럽고 진짜로 보암직스러워.
그 시각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 주신 그 선악과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레벨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주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 잘못 들은 거로 인해서 생긴 시각, 그 관점이 저주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는 무엇이 저주가 되는지 무엇이 복이 되는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소견대로 행했지만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소견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의 눈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이건 참 적당하겠다. 이것을 보기에 정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선택한 그 내 소견대로 살았을 때는 너희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오게 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잘못 생긴 나의 소견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은 반드시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나의 눈으로 보는 거,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생각대로 보는 이 소견은요, 여러분이 영적 소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듣는다는 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계속 지켜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 관점,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정말 영적이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길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 같은데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28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희 후손까지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영어로 보면은 여호와의 눈 안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각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면 그것이 저주의 길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삶을 이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그것이 모든 또 영혼들에게, 민족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또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 찾아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 소견대로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1시간 모여서 예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그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내릴 수가 있고 그 문을 열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곳에 거하지 않아요. 그 예배는요, 소용이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그곳을 산당이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산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어요. 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 우리가 세상의 부여함과 세상에 성공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거는 안중에 없이 그렇게 하는 예배가 결코 하늘문을 열어낼 수 없다. 그것은 산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산당에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름을 둘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눈이 나의 눈이 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자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우리는 이 산당에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이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요.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멘. 예,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아버지는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된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예배는 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당의 예배로는요, 결코 여러분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요, 한 개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산당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산당을 허물어라 말씀하세요. 그 산당의 예배는 완전히 허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들을 내가 찾아서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의 그 임재,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래서 그 하늘의 복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풀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날마다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하늘의 에덴과 땅의 동산을 이렇게 연결시키셨을 때 그 하늘에서부터 에덴에서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셔요. 하늘의 에덴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땅이 적셔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네 갈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온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회복될 그 나라, 그 에덴 동산에도 이제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이제 광좌우로 흘러가며 그 광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에덴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이 될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그것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마침내 우리가 에덴으로, 하나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에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에서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덴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서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이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만국을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에덴과 연결될 자, 그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으셨을 때 에덴이 회복되어서 에덴에서 생수의 강을 내릴 수 있는 자에게 11장 2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중심에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우뚝 솟게 이제 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자그마한 산이 쌍둥이처럼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제 그 모세가 명령한,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가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 저주를 선포할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뭘 했냐 하면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거기에서 새 돌을 가져와서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저주받은 땅, 이 저주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저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에발산과 같은 영혼들, 에발산과 같은 그 민족 위에 여호수아가 선 거예요.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저주의 땅에 에덴이 연결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에덴이 그곳에 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 저주의 땅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33절에 절반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에발산을 보면서 축복을 선포해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저주받은 에발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저주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의 땅이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축복과 풍요로운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 가면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네 소와 양이 네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 염려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축복을 받았을 때, 네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여러분이 배가 부르고요, 여러분이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삶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한다는 건 축복을 받은 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이 부요함이, 우리의 이 축복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망각했을 때 우리에게 저주가 오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선포인 거예요. 그 저주가 선포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종으로서 고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되는 저주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들어요. 에발산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그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이 붙고 뼈가 붙으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에발산을 향하여서 저주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그 피곤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의 생명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 에발산에 있는 저주의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에덴이 되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에덴이 회복된 우리 세움교를 통하여 정말 생명수가 이 상주 땅을 흘러가고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도 흘러가고 온 민족 가운데 흘러가서 온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눈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여러분이 에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에덴을 에발산에 황폐함,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저주의 땅에 에덴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된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황폐된 곳을 위로할 수 있다.
너무나 황폐된 메마른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막과 같이 정말 메마르고 너무나 기갈하고 은혜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을 우리가 에덴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자를 곳을 에덴으로 바꾸는, 광야와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는 그런 에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에발산을 보며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그 저주 땅에 서서, 그 어두운 땅에 서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럴 때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땅, 광야와 같은 고통받는 영혼들, 그 민족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에덴이 그곳에 연결되어서 그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캄보디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의 축복의 땅, 이 축복 그리심산, 이곳에서 여러분도 그 땅을 향하여, 에발산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서 생수의 강을 계속 흘러가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발산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축복의 땅,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도록 또 열심히 섬기고 오겠습니다. 아멘. 그 땅이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생명의 강, 생명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또 정말 고통당하는 모든 그 영혼들이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 그 저주가 끊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결코 복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이라고 선택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드디어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덴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이제 에발산을 향하여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인 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여서 온 땅을 살리는 그 에덴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에덴이 되어 우리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에덴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